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절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성탄절은 되게 독특한 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태어난 것 자체를 이렇게 공휴일로 지정하고 또 기린다는 것은 아주 독특한 겁니다. 보통은 누구의 업적이나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낸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보통 일어난 일일 텐데 예수님의 탄생 자체를 기념하는 것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살펴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도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 국가에 많이 있더라고요. 또 무하마드를 기념하는 날도 이슬람 사람들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우리는 왜 기념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신 날이 오시기 전과 오심과 오신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 세 부분을 나뉘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애초에 이런 태어나심을 마음에 두셨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를 우리가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절, 7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같은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모든 영광을 누리고 계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가 태어남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존재하지 않았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는 존재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존재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와 달리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계셨는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면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재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품으셨냐면 참 내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그 다음 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일단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철저히 예수님의 자원하는 마음과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려면 많은 것을 비우셔야 했다, 버리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싶어 할 때는 아주 큰 문제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이었는데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버리셔야 했다는 거예요. 낮추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셔야 했는데 이 낮아지심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어떤 낮아지심이 필요했느냐? 그러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먼저 버리셔야 했어요. 버리셔야 했고, 취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의 모양을 취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지난주에 배웠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우리가 그런 때가 있어요. 그 임금이
백성의 삶을 알고자 잠시 뭐예요? 임금의 모습을 버리고 백성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모양은 일반 백성의 모양이지만 존재 자체는 누구예요? 여전히 임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모양은 우리의 모습을 띠셔야 했지만 임금으로서 가서 왕으로 가지고 계시던 모든 영광과 위엄과 그 모든 것들을 일단 다 비우고 내려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오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많은 하늘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광과 하나님의 이 모습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비우시고 우리 인간의 모습을 오시기 위해서는 아주 낮추시는 일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비우실지를 계획하고 모든 걸 준비하신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오셨을 때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 8절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비우신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더 낮추셔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종으로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종이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이 복종의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서 끝까지 이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종의 모습으로 복종하셨다고 하셨을 때 도대체 예수님의 주인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비우신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복종을 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복종해야 될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갈라디아서 4장 4, 5절 말씀이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 5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복종했는지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율법이 뭐냐면 값을 지불하는 그런 율법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엄청나게 승보명제에게 빚을 크게 졌어요. 그런데 이 빚이 그냥 갚아서 될 정도가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가 이 승보명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해야 될 만큼 큰 빚을 진 거예요.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그런 빚이었어요. 그런데 승보명제가 아들이 나왔는데 아들과 우리 아들이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가 됐는데 승보명제 아들이 저희 아들을 보고 친구가 됐는데 너무 이 빚을 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이게도 승보명제 아들이 저희 집에 자식으로 입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자식이 돼서 함께 이 죄의 값을, 이 빚을 갚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라고 했는데 이 빚을 갚으려면 우리 식구가 돼야 되니까 굳이 우리 식구가 되기까지 해서 같이 빚을 갚겠다고 온 거예요. 여기 이 빚을 갚는 것이 필요한 게 뭐예요? 노예 문서에 갇혀 있는 이 증서가 뭐냐면 율법인 거예요, 율법. 그래서 굳이 우리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율법의 증서에 따라서 율법의 모든 이 값을, 순종의 값을 갚아주겠다라고, 대신 갚아주겠다고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승범 형제의 아들이 우리 아들과 친구가 되어서 긍휼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애초에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창세전부터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는 종살이를 하는 데까지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낮아진 게 아니고 어디까지 낮으셨습니까? 이 땅에 묻히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낮아지셔서 이 땅에 종살이를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9절부터 11절 말씀이 예수님의 그 이후의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 비우고 종이 되고 낮아지셨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높이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들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모습을 본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하늘에 있는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든 입이 이걸 보고는 정말 이 예수님이 왕이었구나, 주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이 예수님이 왕이 되는 등극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결과예요, 결과. 이게 본문이 말해주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결과로 높아지심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왕이 되시는 일들로 끝이 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왕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평생 뭐예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왕이신 걸 알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낮아지신 종의 모습처럼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세요. 들에 있던 목자는 구유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왕으로 경배하고 돌아갔어요. 예수님과 같은 유대 땅에 있지 않는 아주 먼 동방에 있는 이방인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유대인이 왕이라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 땅에 있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땅에 있던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했던 수많은 율법학자와 제사장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렇게까지 낮아져서 우리에게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까지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천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봤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가. 여러분, 신기하게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봤지만 이 땅에서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천대하고 종으로 여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비밀이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지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성탄절을 기리고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의 이 오심에 대해서 왕이신 걸 모르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처럼 살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면 우리 역시 뭐예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항상.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도 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 역시 낮아진 마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왕으로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이 성탄에 대한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돌아봐야 될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는 역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데 이 성령님을 우리는 너무 무시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유에 누워진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천한 옷을 입고 다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쩌면 밥을 빌어먹고 돌아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만 보고 존귀하게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마치 우리와 같은 존재인 것처럼 무시하며 성령님이 마치 우리에게 끌려다니는 분인 것처럼 우리는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겠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정도면 만족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말 구유에 계신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봐야지 육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육체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존귀함을 보고 이 육체를 거슬러서 성령님의 존귀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의 비밀들을 올바로 바라보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어요. 그래서 성령님 얼마나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얼마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신지를 알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육체의 비밀들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성령님의 존귀하심을 따라가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기쁘게 맞이하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오셨는데 예수님,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마치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모르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수많은 사람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 존귀하게 모시지 않았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약속하신, 높여주시기로 하신, 예수님과 함께 높여주기로 하신 그 존귀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